2013년 5월 26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 344쪽입니다. 신약 344쪽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봉독에 드리기 전에 광고를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6월 12일 6월 둘째 주 수요일 저녁부터 어머니 학교를 개강하려고 합니다. 한 8주 정도 예정하는데 아이들이 방학을 해야 어머님들이 시간이 나지 않을까 해서 방학 때까지 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학교 따로 토요일 내일 모여서 몇십 명 소수 그룹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처음 시작하는 시간에 리더십도 새로 세우지 않고 해서 우선 강의형으로 합니다. 제가 훈련받을 때 한목에 한 1,500명, 2,000명씩도 같이 훈련받고 했어요. 강의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오셔서 어머님들이 좀 훈련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자식 다 키워서 소용없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자식이 아무리 커도 어머니는 어머니로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함께 훈련되고 준비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어머님들 참석을 바라고 누구나 오실 수 있으니까 오실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분 오셔서 어머니로 훈련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6월 12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서 교회학교 졸업예배로 드립니다. 1, 2부에는 졸업생들이 없습니다만 이따가 3부 예배 때는 졸업생 또 학생부 저는 함께 예배드리며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원래 특히 저희 교회 표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라 특별히 아이들을 신앙으로 훈련하는데 관심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특별히 부모들 입장에서 자식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졸업 예배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3부 예배 때 함께 예배드리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1, 2부 오셨더라도 유스그룹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오셔서 함께 좀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아이들을 좀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교회학교 졸업예배라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렇다고 아이들만을 위해서 예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자기에게 좀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오늘 졸업한 아이들에게 주로 초점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죽을 때까지 주님의 제자로 배우며 살아야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 어른들은 자신에게 말씀을 좀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한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자기 두 발로 걷기까지 최소한 2,000번 원 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걸 읽고 굉장히 감동도 받고 충격받았습니다. 아이가 걸으면 그냥 걷는가 보다 이랬는데 한 아이가 자기 두 발로 걷기 위해서 2,000번의 시행착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이런 집에 손자나 아이가 자기 두 발로 걷거든 잔치를 벌이셔야 됩니다. 그 아이로서는 정말 치열한 경쟁과 또 삶의 투쟁을 통해서 걷는 거예요. 그냥 걷는 게 아니더라고요. 2,000번의 시행착오. 그걸 문득 읽다가 제가 뭘 느꼈냐면 이제 우리 오늘 특별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고 부모를 떠난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들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는 진짜 어른이 되고 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넘어지는 과정이 있겠습니까? 그걸 본인들도 알아야 되고 부모님도 알아야 기다려주고 또 격려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시간 시행착오 있을 것이고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훈련입니다. 분명히 아이들이 나가서 또 이런저런 상황 사람 만나서 넘어지고 피해 볼 일이 생길 것입니다. 제대로 자기 인생을 걸어가는 과정이 되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겠죠. 그때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홀로 일어나서 걸어가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오늘 특별히 제가 졸업한 아이들에게 그걸 좀 부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라이센스 가져서 마음대로 운전하니까 지 마음대로 다니죠. 술집에 가서 술 먹을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나도 어른이 됐다고. 어떤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18세, 19세 되니까 맨 먼저 뭐 하고 싶냐 그러니까 맥주 마시고 싶대요. 자기가 어른 된 걸 느끼고 싶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많은 고통, 마음앓이를 하십니다. 엄마, 아빠 이제 내가 어른인데 성인인데 나도 성인이야. 간섭하지 말라는 거야. 이건 미국이야. 뭐 이런다고요. 그런데 오늘 아이들이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성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드라이버 라이센스 받는다고 해서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자기 삶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돼야 그게 성인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얼마나 그동안 당하고 사셨습니까? 자식들한테. 간섭하지 말아라. 내가 성인이라고. 아니에요. 성인은 나이가 든다고 성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때, 실패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서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그때 성인이 되는 겁니다. 나이가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책임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도 살아가고 우리 부모들도 살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흔히 사람의 인격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마음이 넓고 생각이 깊은 사람을 우리는 큰 그릇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모름지기 우리 자식이 하나님 앞에 그릇이 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자식이 멀리 떠나 있어도 그 기도는 영향을 주니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자식이 하나님 앞에 그릇이 큰 인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그릇이 일단 커야 세상을 크게 담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릇이 작으면 옹졸하게 살아요. 비겁하게 살고. 우리 부디 우리 자식들이 좀 불리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겁하게 사는 자식은 안 되도록, 옹졸하게 사는 자식들은 안 되도록 그릇이 큰 자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비전을 우리 부모님들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기도랑 교회는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의 영혼의 넓이, 인격의 넓이를 크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모들이 각성하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준비하는 교회, 그런 신앙의 본을 보이는 교회, 그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큰 그릇이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 큰 그릇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큰 그릇이 되기 전에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온전한 그릇이 먼저 돼야 합니다. 아무리 그릇이 커도 한쪽 부분 깨어져 있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컵은 이 컵 수준만큼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담을 수 있겠죠. 제가 상징적으로 아이들의 교육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습니다만 뒤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인간은 이렇게 자기 그릇을 이제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뭐 여기 똑똑한, 남들보다 똑똑한 거, 사교적인 거, 또 재능이 많아서 남들보다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걸 이제 바탕으로 자기 그릇을 키워가는 거예요. 자기 지식, 말을 잘하는 사람, 은빈이 좋은 사람, 뭐 통찰력에 있어서 사물을 잘 판단하는 사람 이런 걸로 자기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재료로 그릇을 키웠는데 이쪽 부분을 보면 자라지 못한 깨어진 부분이 있어요. 못 자랐어, 이 부분은. 전 여기다 뭘 적어놨냐면 도덕성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친구가 다른 아무리 부분에 탁월해도 이 부분이 깨어지고 자라지 못하면 이 인간의 그릇은 이 높은 데가 아니라 요 깨어진 여기까지입니다. 요게 자기 인격의 한계고 삶의 한계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이 그릇이 커도 이 깨어진 부분 때문에 그 나머지 모든 부분이 쓸모가 없게 돼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다른 부분은 정말 훌륭한데 그 인격의 한 부분이 잘못되어 깨어져 있다면 그가 이룬 모든 삶의 성취, 성공, 부귀영화, 쓸모가 없게 됩니다. 똑똑하고 머리 좋고 재능이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고 좋은 직업을 남들보다 가지기 유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격이 준비되지 못하면 그 사람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더 중요한 건요,
이 깨어진 부분 때문에 또는 자라지 못한 이 부분 때문에 이 사람 수많은 장점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까운 사람인데도 이 약점 때문에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점이 발목을 잡아서 그 모든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것이고 파괴시킬 것입니다. 살아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2주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을 때 함께 왔던 청와대 대변인을 보십시오. 성추문을 일으키고 대통령보다 먼저 혼자 도망치듯 한국을 떠나버렸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정책을 대외에 발표하는 대변인 자리는 정말 성공한 자리입니다. 대단한 자리입니다. 권력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한 권력을 가집니다. 그런 자리에 오르려면 그 사람 첫째 공부를 잘 했을 것입니다. 좋은 대학도 나왔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전공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런 자리에 오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고도 불행하게도 그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 하나 때문에 그가 이때까지 쌓아올린 모든 커리어, 모든 꿈이 부서졌습니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자신만 무너진 게 아닙니다. 자기 남편이, 자기 자식이, 자기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청와대 대변인이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가족들의 꿈을 무너뜨렸습니다. 가족의 꿈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의 품격을, 한 나라의 자존심을 그저 여지없이 세계 앞에 무너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 사람이 가진 깨어진 그릇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왜 그런 어리석고도 한심한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아주 단순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릇을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 깨어진 한 부분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그걸 상처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고도 비극적인 일은 이런 한계를 가진 사람은 본인이 이런 문제가 있는 걸 못 봅니다. 이 사람은 어디를 보느냐 하면 자기가 가진 장점들만 봅니다. 내가 이래도 너희들보다 이렇게 실력이 있다는 거야. 내가 이런 좋은 면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만에 빠집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세상의 사람을 볼 때는 장점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도 그 사람의 약점을 봅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봐요, 세상은. 그래서 앞에서는 웃고 여러분 인정할지 모르지만 뒤돌아서서는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괴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유혹이나 힘들고 작은 시험에도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이유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실력 있는 사람 어떻게 그런 일에 무너지는가? 바로 이 약한 자기 약점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장점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인생의 열매를 한순간에 다 쏟아버립니다. 그래 정말 어리석게도 스스로 사람들에게 개취급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개같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개취급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행동한 열매를 받을 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성공하고 인생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어린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격에는 어떤 부분에 깨져 있는가, 어떤 부분에 아직도 자라야 될 걸 자라지 못했는가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게는 어떤 인격에 한계가 있고 내게는 자라야 될 어떤 부분이 자라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까?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걸 고치고 수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충분히 수리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이 그걸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이 크고 인격이 클 뿐 아니라 온전한 그릇이 돼야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걸 다음 세대에 심자 말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가 온전하지 못해서 상처를 준 거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이 기질적인 문제로 약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의식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먼저 깨어진 우리들이 먼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것이 우리 자식들에게 영향을 주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그걸 심읍시다.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 너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거든 그릇 하나 꺼내가지고 다 잘라갖고 두세요 이걸. 아이들 보고 좀 교훈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서도 인간을 그릇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때 그릇은 분명히 우리 인격,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본문에는 4가지 종류의 그릇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과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 두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부모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죠. 특히 본문에 등장하는 큰 집이 뭐냐, 뭘 상징하느냐,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건 그건 하나님 교회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 교회 안에는 우리 크리스찬 중에는 금그릇, 은그릇처럼 깨끗하게 준비되어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처럼 부엌 한쪽에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다가 대충 쓰다가 깨지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그릇입니까? 싫든 좋든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회가 정의롭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로만 사는 거 맞습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현대 교회 보고 욕하는 건 제쳐놓고라도 우리 스스로가 교회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얼마나 실망하며 삽니까? 우리 스스로는 너무 잘합니다.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 교회에는 온갖 잡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격이 훌륭하고 삶이 아름다운 사람들 참 많습니다. 목회자는 제가 보기에도 늘 존경스럽고 나도 저런 사람 인격을 좀 닮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만한 인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교회 안에 그런 모순과 비리가 있는가? 때로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유치하고 잔인하기도 합니다. 그런 현대 교회의 부조리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런 고민에 대한 답을 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것이죠.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지만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분명히 있습니다. 개밥 그릇은 주로 어떤 것을 씁니까? 우리 미국 와보니까 뭐 개가 사람보다 더 대우받아가지고 미국은 개밥 그릇도 내 밥그릇보다 더 좋습니다만은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마당에 개 키워놓고 할 때는 개밥 그릇 그러면 다 느낌 있지 않습니까? 깨지고 찌그러지고 아무리 언제나 갖다 버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런 그릇을 개밥 그릇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해 우리 집에. 없으면 개가 밥을 못 먹으니까. 우리 인기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인간의 단체인 한 거기에는 당연히 여러 종류의 인간이 섞여 있습니다. 인격이 잘 훈련된 귀한 존재도 있지만 인격이 개밥그릇 같은 그런 존재도 함께 공존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완전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 있다고 해서 교회만 비판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고 자꾸 상처만 받는 건 본인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상처받지 마세요. 깨어진 밥그릇 있기 마련입니다. 최근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얼마나 개밥그릇 같은 일이 교회 안에 있는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살지 않고 저 먼 타주에 사는 분인데 우리 동네 어떤 분에게 사기를 당하셨는데 그 사기친 양반이 사기치기 전에 일단 사람에게 신뢰를 줘야 되니까 박상근 목사 설교 CD를 석 장을 줬대. 이분 설교를 한번 들어봐라. 물론 그 사기당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교회라고 가보지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사 설교 CD까지 나보고 들어가 주니까 설마 이런 사람이 사기를 치겠는가. 근데 사기를 친 거야. 다행히 추적해보니까 수사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의 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기꾼이 전도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사람 전화 온 내용은 이겁니다. 목사님, 내가 사기당한 건 참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인데 그 사기꾼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전화 온 거예요. 그 자기가 목사님이 제 생명의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 세례도 안 받고 있대요. 목사님한테 가서 꼭 언젠가 내 세카라멘 한해장에 가서 세례 받겠다고. 좋아야 될지 슬퍼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혹시 앞으로 사기를 치시더라도 제 이름은 좀 팔지 마십시오. 뭐 어쨌든 간에 사기치는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은 구원받아 하나님 그렇게도 하십니다만 내가 그것도 한편 참 마음이 슬펐어요. 이왕이면 좋은 영향을 끼쳐서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참
목사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건 그 교인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얼마나 안도의 한숨이 되는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모순된 모습이 교회에 있음을 교훈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이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지 마라,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지도 마라. 그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일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차피 교회에 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교회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교제도 필요하고 특히 이민사회 외로우니까 한국 사람 만나고 한국 음식 먹으러 오는 거 중요합니다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곳이지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사람만 만났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런 사람들 문제가 뭐냐면 모든 것이 사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삶의 기쁨도 슬픔도 신앙의 목적도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 말 한마디에 지옥과 천국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다고. 오늘 분명히 큰 집에는 좋은 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천하고 볼품없는 그릇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한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다양한 그릇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너희들은 깨끗하게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 주신 삶의 기회, 건강, 재능 함부로 낭비하다가 쓰레기통에서 인생이 끝내는 하찮은 존재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은퇴를 하시고 이러셨더라도 하나님 나라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는 귀하게 쓰임받다가는 그릇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준비하자는 거예요. 네 앞으로 어디 가서 무엇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히 새롭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름답고 유익한 모습만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모습도 함께 있는 것이 현대 교회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교회 안에서 너 자신을 잘 지켜라. 상처만 자꾸 받지 마라. 그걸 잘 훈련받는 것이 신앙의 의무다. 그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잘 지키고 훈련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상급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어떤 상급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게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 봉사 일을 하는 것, 정말 그런 황송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상급인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진실로 착하고 정직한 하나님 사람들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해서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내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구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격해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격이 훌륭한 성도들은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명예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공동체 안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두는 걸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란 나는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존경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늘 봉사하는 데 합당한 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부디 먼저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잘 준비돼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그런 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쓰임받았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요.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충성하는 귀한 그릇들이 됩시다. 오늘 본문에서 귀하게 쓰인 그릇이 어떻게 귀하게 쓰이는지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귀하게 쓰인 그릇은 거룩하다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원래 구별된다는 말의 뜻은 많은 양떼 소떼 중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거나 드릴 수 없으니까 그중에 흠도 티도 없는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걸 구별했는 걸 그걸 구별하다. 카도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구별해서 드리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삶을 세속적인 언행이나 잘못된 행동이나 불경건한 모습에서 자기를 잘 구별하고 경건하게 사는 삶, 그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란 거예요. 또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의 특징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주인이 쓰기 아주 유용해야 돼. 그릇은 많긴 하는데 얼짝에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릇.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를 기쁘게 사용하는 그런 그릇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이 여러분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에 많은 목사들이 있겠습니다만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쓸 수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 성가대, 교사, 어떤 직분에 있든지 부엌에서 밥을 하더라도 많은 하나님 사역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쓸 수 있는 그릇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의 특징은 언제든지 사용되도록 준비되어 있는 그릇. 완벽히 준비되어 있는 그릇 말합니다. 집에서 그릇은 많은데 손님 와서 잔치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도 씻지 않고 그냥 시궁창에 밖에서 그릇이. 그릇이 있긴 있는데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쓸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결국 귀히 쓰이는 그릇이라는 건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도록 준비된 사람을 말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우리가 대단히 남들에게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된 그릇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대학에 가든 앞으로 세상을 나가든 언제든지 하나님 쓸 수 있도록 아름다운 그릇으로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아름답고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돼야 되는가, 뭘 갖춰야 되는가는 결론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청년의 정욕,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죠. 거기는 성적인 욕망과 방탕함뿐만 아니라 지나친 자기 주장, 애들이 어리면 자기 주장만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야망이나 고집이 너무 센 것, 너무 오만한 것, 제멋대로의 충동적 행동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잘못된 충동들을 피해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내가 자꾸 죄를 짓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관계들을 피해라는 거예요. 아무리 달콤하고 쾌락적인 관계라고 해도 정욕으로 인한 거짓된 관계는 하나님 백성을 망하게 하는 도구니까, 우리 비참하게 하는 도구니까 그게 관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해라, 그래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의 정욕이라는 건 단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이 청년의 정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나이 들어도 계속 피해야 되는 이유는 육신의 나이는 들어도 마음의 나이는, 청년의 정욕은 내 안에 그들이 있는 거예요. 내면 나이가 안 드니까.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보다 많은 어른들 죄송합니다. 새파랗게 젊은 게 나이, 그래 죄송한데 그래도 제가 말입니다. 원래 벌써 56세인데 내 나이가 56세가 될 이런 날 오리라고 꿈에도 꿈지 못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이빨 청출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심각한 이겁니다. 내가 지금 생물학적 나이가 56세인데 아직도 정신연령은 이빨 청춘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빨 청춘이야. 그 제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함부로 할아버지 할머니 대우하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꽃다운 마음은 갖고 있구나 누구나. 제가 그걸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도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이래도 마음은 청춘이라니까 다들. 그래서 불행한 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청년의 정욕에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 나이 든 사람이 함스컨 씨 같은 사람이 나이 80 넘어가고도 성춤을 일으켜가지고 거짓 예언자 이런 책까지 만들 정도로 전 어릴 때 그거 읽어보고 참 충격받았거든요. 함스컨 씨를 굉장히 존경하고 CR의 소리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그런 분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다니. 그 나이 든 양반이. 청년의 정욕이 나이 든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두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나이가 들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어도 청년의 정욕은 무서운 겁니다. 이번에 일으킨 그 청와대 대변인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는 바로 거기 시작된 거예요. 거기 시작돼요. 사회적 지위, 체면 필요 없어요. 그 정욕 한 발동되면 그거밖에 눈에 안 보이는데요. 한 개인을 완전히 파멸시킬 뿐 아니라 한 나라의 가치를 추하게 만들 정도로 두렵고 무서운 것이 청년의 정욕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소극적인 행동만으로는 선하고 귀한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것을 쫓아야 합니다. 쫓아라, 선한 걸. 선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쫓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충성된 마음, 그게 선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멀리하고 피해야 될 건 열심히 따라가면서 혹시 그걸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착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선한 것은 쫓지 않고 정욕, 탐욕, 자기 인간의 야망을 하나님 뜻이라고 포장해가지고 그걸 막 쫓으면서 믿음이라고 자신도 합리화하고 남들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부디 맺는 선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뭐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또 마주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유혹에 세상에 마주칠 겁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 안에 이 하나님 말씀이 작동되고 믿음이 작동되어서 세상의 방탕과 그 나쁜 유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쫓는 귀한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악에서 자기를 잘 지켜서 부디 역사를 빛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의 마지막 훈련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마음을 함께하라.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갈 필요 있나? 내 혼자 예배당 TV 보고 은혜 받으면 되지. 혼자 기도하면 되지. 그래 될 것 같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잘못된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이 혹시 있으시죠? 제가 목회자 양심을 걸고 부탁드리는데 여러분은 길을 잘못 들어도 한참 잘못 드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실전조등 교회 와서 주를 선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곳에서 우리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타락하고 거짓이 여러분을 위협해도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가까이 함으로 힘을 서로 얻는 거예요. 서로. 나도 남에게 격려해주고 나도 격려받는 거예요. 인격이 깨끗한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가 자라니까. 물론 우리 주변에는 인격이 지저분한 사람 많습니다. 영혼이 사악한 사람들 늘 있죠. 그래서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사람은 어쨌든 사람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 그런 악한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고 영혼이 맑고 깨끗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의 영혼들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고 오늘 우리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학교는 지식은 가르쳐 주지만 절대로 도덕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인간이 지식으로만 세상을 사는 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올바른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채 지식으로만 세상을 살면 짐승처럼 살아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개 취급당하며 살 날이 올 겁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학교에 지식 필요한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내 그릇 비유를 말했던 것처럼 이 올바른 도덕성 훈련을 배우지 못하면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다른 데 많이 성공해도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고 말 겁니다. 그 도덕성 누가 주냐 말이에요. 그 도덕성은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오늘 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아이들이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디 여러분 삶의 기초가 되고 여러분 도덕성의 기초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막대기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 지팡이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만류 인력 법칙을 발견했던 존 뉴턴은 당대도 천재로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인류 전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 몇 명을 뽑는데 거기에 오를 정도로 탁월한 천재입니다. 그런 대단한 지식을 가진 천재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했는지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존 뉴턴의 전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뉴턴이 고양이를 좋아해가지고 연구실에 고양이 두 마리를 키웠는데 하나는 덩치가 큰 고양이였고 하나는 조그마한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들이 심심하니까 밖에 나갔다고 야옹야옹 그러면 또 뉴턴이 연구하다가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럼 나가겠죠. 또 좀 있으면 문을 막 두드리면서 들어가겠다면 또 일어나 문 열어줘야 했습니다. 얼마나 귀찮습니까? 집중해서 연구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고양이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줬습니다. 큰 고양이를 위해서는 큰 구멍 하나 뚫고 작은 고양이에서 옆에다 조그마한 구멍 하나 뚫어줬습니다. 뉴턴이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뉴턴이 가만 보니까 큰 고양이야 큰 구멍으로 뭐 당연히 드나들겠는데 작은 고양이는 작은 구멍으로 드나드는 게 아니라 작은 고양이도 역시 큰 구멍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작은 구멍 애초에 뚫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천이도 아는 걸 뉴턴은 몰랐던 거예요. 왜 그런 바보짓 했겠습니까? 세계적인 인류가 낳은 천재가 어떤 한 부분에 판단력이 잘하지 못한 겁니다. 더 웃긴 얘기 해볼까요? 추운 겨울날 서재에서 난로 앞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하인이 나무를 많이 갖다 놓으니까 갑자기 난로가 뜨거워지지 않았겠습니까? 하인을 불러 내 너무 뜨겁다 불 좀 줄여라 그러죠. 지금처럼 스토브 돌려가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타고 있는 그걸 손잡고 꺼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인이 기가 막혀 뉴턴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님 뜨거우시면 의자를 조금만 뒤로 물리시면 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뉴턴이 탁 무릎치면서 야 자네 천재다 천재 이랬어요. 하인이 천재가 아니라 뉴턴이 했던 한 부분이 그 판단도 안 되는 거예요. 뜨거우면 뒤로 물러나는 건 본능입니다. 그것도 안 되는 어떤 한 부분에 약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 말은 인류가 인정하는 천재도. 그러니까 사람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끝으로 또 하나의 비유로 여러분의 교훈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졸업한 아이들에게 간단하게 영어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여러분 오늘 졸업한 애들은 모르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고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많은 동그라미 그립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지고 뭐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성공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인생의 동그라미 앞으로 계속 수없이 걸어갈 겁니다. 근데 숫자는 얼마입니까? 지가 인생에 아무리 동그라미 걸어도 숫자로 제로예요. 제로예요. 인생을 살면 이래 산단 말이에요. 뭔가 된 것 같이 대단한 걸 남겼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죽을 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내 인생에. 이래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런데 여기다가 짝대기 하나만 딱 갖다 붙이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우리 자식들에게 이걸 좀 심으셔야 돼요. 네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네 인생의 정말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네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네 인생은 아무리 많은 열매가 있어도 험할 것이다. 그러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기둥이 너에게 먼저 세워지기를 바란다. 그래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존귀한 그릇,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 이걸 우리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좀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란 뭐 건물 짓고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아무리 껍데기 크게 해봐 이게 자라지 못하면 한계가 있는데 부모 세대는 우리들이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써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없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를 떠나간 우리 자녀들을 주님으로 축복합시다. 또 기도합시다.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존귀한 귀한 그릇이 되도록 아울러 우리 부모님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릇들로 세상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참으로 중요한 목적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나 험한 것인지 우리 다시 깨닫습니다. 진실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자들은 삶의 참된 기준, 참된 근본되는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바로 세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교회학교 졸업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이 신앙의 유산이 바로 세워지고 바로 심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중에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부모를 떠나서 먼 곳으로 가서 생활해야 되는 자녀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니 그들이 부모를 떠나는 이 순간이 결코 하나님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한순간 한순간 그들의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함께 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생명 싸게 안에 보호해 주셔서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유혹과 악한 문화들이 우리 자녀들을 너무 때릴 수 없도록 우리 자녀들 인격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고 준비된 귀한 그릇들로 자라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